오늘은 시편 120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표제를 보니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그러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여행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노래를 듣는 것처럼 이 당시 순례자들은요 15편의 시편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부르면서 이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걸으면서 이 시들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광야를 지나야 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맹수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협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짐을 지고 양을 끌고 이렇게 걸어가 했을 것입니다. 이방 민족의 땅을 지날 때도 있을 것이고요. 적대적인 시선과 조롱을 겪어야 했을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작을 보니까 시편 120편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순례의 여정은요, 환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정 가운데 있었던 환난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나 어려움도 여기에 대입하면서 이 환난의 길,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이 자신이 처한 이 고통의 실체를 2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주게 된 내용을 보게 되는데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아멘. 시인의 고통은요,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서요, 거짓과 속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거짓말이 난무하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진실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거짓으로 답하고요. 나는 평화를 원하나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죠. 메색은 흑해 연안의 호전적인 민족을 뜻하고요.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족을 상징하는 둘 다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민족들입니다. 야만적이고요, 적대적이고 이방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은 자신이 마치 진리와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야만의 땅 한복판에 고립된 것 같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시인이 1절에 고백한 환난의 실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5장 3절에 보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면서 환난 날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으려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말하는 내 환난 날은요, 언제일까 고민해 보니까 바로 형 에서의 장자권과 또 축복을 바꿔서 형의 그 분노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고요, 홀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야 했던 상황이 야곱이 처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앞날은 칠흑같이 어두웠을 것이고요, 문자 그대로 사방이 막힌 그 환난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환난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봤더니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날로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좁다고 여겨지는 그 길에 갇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자체를 받은 게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0편의 이 시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인은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선포합니다. 아마도 야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상황과도 일치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요, 그 좁은 길, 그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내게 응답하셨도다라는 것이죠. 순례의 시작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세상이 메색과 게달처럼 거짓되고 적대적이고 내 영혼이 환난의 고통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틈 사이로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요, 역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가 넘쳐나죠. 진실은 왜곡되고
평화보다는 갈등이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은요, 시인과 같은 환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야곱처럼, 그리고 오늘 시편의 순례자들처럼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0편의 순례자는요, 환난 날의 고통 속에서 거짓된 매색과 계달을 떠나서 참된 평화와 진리가 있는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여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을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면서 본향을 향해 나아간 순례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편 120편의 매색과 계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이 거짓된 혀에서 생명을 건져달라고 부르짖었다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선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평화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7절에 보니까 나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는 매색과 계달에 예수님의 십자가 평화를 전하는 순례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순례자들이 이방 땅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매색과 계달 한가운데 계십니까? 누구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나 혼자만의 고군분투한 고립된 장소에 그렇게 계십니까? 평화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갈등과 다툼 속에 지쳐있는 계달의 장막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편 120편의 이 순례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이 환란이요, 그 좁고 답답한 환란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야곱에게 응답하셨고, 오늘 본문의 시인의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힘으로 우리는 거짓된 세상을 딛고 일어나서 저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순례의 발걸음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